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린이 사랑 주일입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참 좋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그리고 이미 다 성장한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소원대로, 여러분의 기도대로 잘 자라셨습니까? 어때요? 감사하게도 저는 두 자녀를 두었는데 우리 두 자녀가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기도대로 잘 성장해서 주의 일에 쓰임받고 있음에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소원대로, 부모의 기도대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분명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녀를 키워보시는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자녀들이 내 생각처럼, 내 소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자라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대충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고, 어떤 부모가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학교 보낼 때는 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모든 자보다 뛰어난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 부모의 기대와 소원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씀이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라고요? 자식 농사라는 거예요.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혜로운 자녀로 자라서 훌륭한 하나님의 세대가 되고 믿음의 경건한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이 열왕기상 3장의 본문이 어린이 주일에 맞춰진 본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많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왕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을 세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의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할 제사장 나라 법을 어긴 개인의 권력과 안위만을 추구하던 요압과 시므이와 아도니아를 벌하여 그들의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왜?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더 넓게 얘기하면 제사장 나라의 법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2장 4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어찌 되었다? 견고하여졌다. 나라가 바로 섰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의 왕권 강화로 나라가 안정을 찾았고 솔로몬의 능력과 힘으로 왕권이 확고히 확립되어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장 13절에서 46절 말씀과 같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 결과 솔로몬의 왕권이 안정을 찾게 되고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자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어린 왕이 들어섰는데 그 왕이 정치를 참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왕권을 확립하는구나 하는 소문이 주변에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리더십이 확고히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얼마나 솔로몬의 왕권이 근거 있었고 나라가 이제 갖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 왕이 뭘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다? 정략 결혼하자. 혼인계약을 맺자. 그래서 애굽이라는 당시 최강국의 나라의 왕의 딸을 솔로몬에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명성이 높아지고 솔로몬이 하는 일이 이제 주변에서 소문나니까 애굽의 왕이 사이를 삼자 하고 공주를 보내서 이만큼 나라가 견고히 있었어요. 그리고 보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되자 2절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분향을 했다 하는 무엇인가 조금 부족하고 합당치 못함이 지금 솔로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이 높아지고 나라가 이 안정을 찾아서 애굽과 정략 결혼을 할 정도의 수준이 되기는 했지만은 무엇인가 지금 솔로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기록자는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런데 솔로몬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해서 온전해서 부족이 없어서 허물이 없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고 연약이 있는데 주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면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막 홍보한다고 하나님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써주셔야 쓰이는 것입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는 말은 주의 눈에 좋았다 그 말이에요. 주의 눈에 좋았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말과 눈이란 말을 같이 썼어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들었다 하는 말은 맞은지라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든지라 하는 그 말을, 그 단어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여러 뜻이 담겨 있는 뜻이에요. 이 든지라 하는 말은 안전하다, 합당히 여기다, 평안하다, 좋게 여기다, 기뻐하다, 즐겨하다.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 이렇게 각기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든지라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누구보다 주의 눈에 보기에 흡족해. 주는 거 없이 괜히 예뻐. 마음에 들었다. 무조건 이쁘가. 이쁘면 여러분 그냥 이 마음에 들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아.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좋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고, 하나님 보기에 기뻤고, 하나님 보기에 즐거웠고, 하나님 보기에 좋았어. 솔로몬이 하나님 보기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도 그랬느냐? 그 아버지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마음에 든 솔로몬 왕, 이렇게 정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무엇이 주의 마음에 들었을까 하는 거지. 그래서 솔로몬 왕이 무엇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첫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는 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솔로몬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뭐 했어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대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가 가던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하는 내용인데요. 신명기에만 23번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율법의 첫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언약적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삶에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있는 삶은 그것이 뭐냐? 아버지가 행하던 법도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아버지의 삶의 모습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되 하는 말이 행하다 말은 걷다 가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사는데 누구처럼 했느냐?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살았다. 2장 1절로 4절에 기록했던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아버지가 따랐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사랑을 말씀 순종의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저 나 하나님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것을 그의 삶 속에 나타내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어쩌다 그냥 생긴 것입니까? 정말 자녀가 귀합니까? 정말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계승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생활이야. 예배 생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분명한 신앙을 가르쳐. 너 주일날이면 어리니까 안 된다고요? 예배 다 참석해. 어린 예배뿐만 아니라 어린 예배도 참석해.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아들아, 딸아, 아빠처럼 엄마처럼 하면 돼. 아빠처럼 엄마처럼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예배하는 거야. 말씀 붙들고 사는 거야.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가르친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어떤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본문 4절로 5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가 주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으로부터 왕의 계승을 마친 후에 대적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왕위가 견고해지자 전국에 있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방백들을 모두를 소집하여 온 회중과 함께 당시 종교 행사장으로 사용하던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회막 앞에 있던 놋제단에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곧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번제는 이미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자신을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을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 통치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통치 행위가 단순히 정치적 행정적 행위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그 제사가 1000번제였습니다. 이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는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어떻게 드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드렸을까 저렇게 드렸을까. 그런데 어떤 것도 시원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 드렸을까? 아니면 며칠 동안 날짜를 잡아서 드렸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1000번째 한번 드릴 때마다 소 한 마리를 잡았으면 몇 마리를 잡았을까요? 1000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책을 보니까 이분은 이랬을까 저분은 저랬을까 막 얘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000번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했냐 5절을 봅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셨던지 하나님께서 너가 뭐 필요하냐?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백지수표를 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신앙적 행위라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헌신도 솔로몬의 1000번제도 사람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생각하여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헌신할 힘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00번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하나님이 그게 백지수표를 던져주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거 드려갖고 하나님 앞에 이거 받아야지 하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뭘 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워요. 여러분, 솔로몬이든 1000번제가 예배하는 자가 따라야 될 참 예배의 모형입니다. 참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참된 예배의 예배자의 정신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참된 예배. 우리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또 우리 그런 기도 하거든요. 저도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배 시간에 큰 은혜 주시고 큰 복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투자한 거예요. 투기한 거예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하라 그런 거예요. 당황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가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또 압권입니다. 첫째 그는 6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는가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뭐 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 그럽니다. 큰 은혜를 베푸셨고 큰 은혜를 항상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쓰임받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두 번째는 7절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뭐 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나는 누굽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어가지고 얼떨결에 나는 왕 됐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한 거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왕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렇죠? 종은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얼떨결에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종은 누굽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입니까? 예, 물론 그때 나이가 약 20세 전후라고 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법정적 나이가 어리다, 신체적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읽으면 해결이 됩니다.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요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다? 백성은 많고 할 일은 많고 처리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많고 결제할 일은 많은데 내가 작은 아이니까 능력이 모자랍니다. 실력이 안 됩니다. 사리 분별이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합니다. 나는 조금 더 모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 아니에요.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내게 능력이 없는 과분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막중한 그 책임에 비해서 자신의 경험은 너무 미숙하고 연약합니다. 왕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택없이 자신에게 능력이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 겸손의 기도를. 그 다음에 그는 무엇이라고 기도하는가요? 9절을 읽어볼까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말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이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정의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호크마, 곧 지혜라고 말해.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란 지혜로운 마음, 곧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말틴 루터는 여기 듣는 마음을 무엇이라고 해석을 했냐면, 말틴 루터는 그랬어요.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왜 순종 못하느냐? 왜 말씀을 듣고 순종 못하느냐? 여러분, 왜 설교를 꺼도 은혜를 못 받고 그 말씀을 순종 못하고 까칠거리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서.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까칠거립니다. 내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입에 까칠까칠합니다. 근데 건강하면 뭘 주어도
그냥 맛있습니다. 똑같아. 영적도. 영적 상태 똑같아. 그러니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여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라는 거죠. 만일 통치자가 사리 분별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무엇보다 통치자로서 백성을 잘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든마음, 곧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이 나라를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야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어.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를 주시는 거야. 보너스. 뭘 줬느냐? 구하지 아니한 부. 돈 줬어. 돈. 돈을 얼마 줬다? 돈을 얼마 줬다? 금을 돌멩이로 쓸 정도로 부를 주셨어.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원수에게 이기도록 해주셨어. 에? 구하지 않냐? 귀도 주셨어. 영광을 덤으로 주셨어. 거기에다가 장수의 복과 주셨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른 헌신과 바른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른 헌신과 바른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른 헌신, 바른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땅의 역사 현장에 살았던 수많은 왕들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아 그 영광과 부와 기를 누린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광과 부와 기는 장차 우리가 누릴 천국을 연상하게 합니다. 천국은 이 땅의 그 어떤 영광과 부귀하고 견줄 수 없을 만큼 영화로운 세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늘도 천국을 대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이르기 전에 바른 신앙적 헌신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헌신과 바른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바른 헌신과 바른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사랑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이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 된 세대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계승하여 바른 축복의 계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